예년 같으면 오늘 같은 성탄주일은요 많은 사람들이로 북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미국 각지 흩어져나간 청년들도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며 그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 설교는 짧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요 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코비드로 인해서 청년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의 모습도 많은 분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성탄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맛있는 점심사를 한 후에 함께 게임을 하며 웃고 즐기는 선물 교환 시간이 오늘 없다는 것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한 정말 특별한 성탄주일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이제 성탄절 보내는 거 생각이 나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졸업을 앞둔 12월 달 성탄절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빈집에, 우리 동네에 빈집이 있더라고. 빈집에 가서 놀았습니다. 밤새. 뭐 하더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놀았어요. 그냥. 그래서 새벽에 되니까 잠이 오니까 잠을 깨려고 동네에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더니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본당문을 열고 구경했습니다. 보니까 뭐 보통 교회처럼 강대상이 있고 또 성가대석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많이 있는데 더 신기하게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들이요. 왜? 성탄절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왔어요. 한 7, 8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들어오더니 우리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모여서 둥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기억나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인데 같이 기도하니까 그게 마음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 들어왔다. 기도하자 바라지 않죠. 이 사람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아줄 때에 삶 은혜 받는 것 같아. 그 우리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나중에 예수를 뜨겁게 믿었어요. 저는 목사가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청년 때에 섬기던 직장생활 하며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송 갈 때 기억나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새벽송을 도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2시가 되면 돌았어요. 새벽에 돌지 않고 24일 날 12시 지나면 그때 돌았는데요. 7, 8명이 이제 몇 명이 올려가지고 성도 집 앞에 가서 찬양하죠. 그래서 이 찬양 할 때 같아. 저 들밖에 양틈에 찬양하고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면요 교인들이 기다렸다가 나와요. 왜냐하면 12시 이제 막 지났으니까 기다렸다가 나와서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는 선물이죠. 선물을 주면 포대기를 가져갔죠. 그래서 넣어서 다음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집은 새벽에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온몸을 녹이고 따뜻한 집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받아가서 교회에 가져가서 놓고 성탄절 날 25일 날 11시 예배 드리죠. 그러면 꾸벅 졸았습니다. 밤새 하시니까 졸았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렇게 보냈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요.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먼저 그 지역에라는 말은 앞단락인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청년 요셉과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 로마 시리의 최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청년 요셉과 그와 청혼한 마리아는 자신들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호적을 하러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었으며 아기를 낳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묵을 여관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 포대기에 사서 동물들이 사용하는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2장 7절 말씀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더라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는데 약 120km 가량의 거리였다.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원시적이었다. 여행자들은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다녔고 숙소 주인이 마련하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동물들의 사료와 요리하기 위한 불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그 동네는요, 지극히 혼잡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유숙할 방은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기가 태어난 곳은 바로 공룡하는 뜰안의 마구간 그곳이었다. 강보에 사는 천이란 길다랗고 붕대와 같은 배로 한쪽에서 대각선으로 말아 쌀 수 있는 사각형으로 된 천으로 되어 있었다. 아기는 먼저 사각형의 배로 쌓이고 그 다음은 긴 천으로 둘둘 말아서 둥글게 샀다. 구유라고 번역된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축들의 사료를 먹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미하는 바 그대로 요양간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숙소에 방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께에게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를 위한 방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뿐이었다. 예수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그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까지 아직 그 입구를 찾고 계신 것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거절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뭘 합니까? 성탄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불을. 여기 동네에도 불 켜진 곳이 많죠. 우리 동네도 있더라고요. 앞에 골프 클럽 코스 가는 데 앞에 화려하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맞을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교회 카톡방에 한 주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도 기도했죠. 근데 돌아보니까 준비한 건 없는 것 같아. 기도는 했는데 뭘 준비하는 거예요, 뭘. 제가 기도 제목 내놓고도 뭘 준비하는 거야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저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목자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상 일하는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이 목자들이 밤에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 밤에는 잠을 자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들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낭만적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캄캄한 밤 하늘에 나타나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요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 보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더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놀라우며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인데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처럼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8절은요 사가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사가랴에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노인받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의 사자가요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요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새벽에요. 한마디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천사가 내 가슴 속에 마치 날갯짓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있어서 날갯짓 하는 거 잘 하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그때가 아니고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져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들으며 생활하던 대학생 시절이에요. 하루는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천사가 내 마음속에 막 날개치다고 편안해주더라고요. 그때 제 신앙을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순수한 신앙이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는 목자들이요 바로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그 밤에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고 졸고 있었다면 안 나타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밤에 영대 보고 잘 수 있잖아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한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이 만약 어떤 기쁜 소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누구에게 전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죠? 예를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내가 자기가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런 문제 생겨요. 남편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무시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다. 왜?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지요. 미국에 많은 스테이트가 있는데 인디애나주, 다른 주에 잘 몰라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잘 모르고 인디애나 잘 몰라요.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버랜스빌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방금 읽은 11절 말씀 잘 읽어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당시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주의 천사 이런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분역한 말인데, 이 메시아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선지자이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분이 왕이시며 영원한 선지자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아기 예수님은 또한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범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구주만 믿지 않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내 삶의 모든 게 주님이 이끄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구주, 우리의 세이비어, 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강부에 쌓여 구유에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할 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기 거지없습니다. 그렇죠? 선물 받으면 기쁘죠. 그냥 보통 선물이 아니고 보통 뭐 이렇게 대충 해서 하는 선물이 정말 기쁜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 받았을 때. 이처럼 바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전에 준비한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이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땅에 보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외로운 세상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